님들도 안 입던 까만 양복을 입어 그냥 타이트한 걸 입고 오신, 저도 한국에서 온 거라 그냥 굉장히 좀 이게 좀 까만 양복 타이트한데, 그래서 순간 막 스트레스 레벨이 한 97, 8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와, 어떡하지? 이 망신이다 망신, 악몽을 꾸는 것 같은 막 그런. 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아내를 데리고 그 앞에 가서 바늘하고 실을 어떻게 샀어요. 사가지고서 앞에서 응급수선을 하는 동안에 뒤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지혜로운 아내가 이제 좀 기도를 하라고, 너무 정신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회개 기도를 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정돈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교회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악보 문제도 해결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교회에서 그 응급 처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눠드리고,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이전보다도 정말 은혜스럽게 행사가 마무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순간 좀 회개를 했죠. 내가 앞서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 뜻대로 이것도 탁 나오고 이것도 탁 나오고 그래야 행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하게 할 때 오히려 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근심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계획과 생각들을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적인 근심들은 이렇게 기도로 물리쳐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약으로 삼는 것입니다. 유익으로 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심하게 된 이유는 너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어요. 그래서 죄도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2차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죄와 부도덕과 불신앙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상처를 받았겠죠. 기분이 나빴겠죠. 야단 맞고 책망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를 배우자가 해줘도요, 일단은 기분 나쁘죠. 네. 일단은 기분 나빠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기분이 나쁩니다, 사람이. 자, 그래서 그 순간엔 마음이 상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회개했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했고 신앙적으로 갔고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신앙과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그 교인들을 너무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줬는데 디도가 가니까 정말 그 이상으로 당신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정말 기뻤는지 모른다. 위신이 쓰고 너무너무 정말 그걸 통해 가지고 보람이 되었다.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기분 나빠도 남의 얘기도 들을 때는 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자기 어떤 누가 책망을 해주거나 충고를 해줄 때 기분 나쁘니까요, 그냥 확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우리 남편분들께서도 아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좀 들으세요. 네. 마찬가지 여자분들도 남편 얘기라고 무조건 다 당신이 뭘 알아? 그러지 마시고 존중하시고, 또 그것도 이렇게 들어보면 또 옳은 얘기도 있어요. 가끔 또 이렇게 서로 남의 얘기도 좀 들어야 합니다. 자, 잠언 25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또 27장 6절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처음에는 그걸 들으면 우울해지죠.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인커리지 못해줄 망정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약으로 삼으면요, 그러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막 지적하고 그냥 무조건 비판하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잔소리꾼밖에 안 됩니다. 지적질쟁이밖에 안 되고요.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이야기를 해야지.
못마땅한 그 얼굴 표정을 가지고 못마땅한 감정을 가지고 쏴붙이면 그거는 충언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화풀이 밖에 안 됩니다. 캄다운하고 기도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긍휼이 충만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는 그런 충고들이 약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 사건을 통해서 하시든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주실 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요. 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무엇이냐? 11절에 한번 다시 보시면 8가지 10절 11절을 통해서 8가지 유익을 주시는데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네, 한마디로 근심과 고통과 슬픔이 있기 까닭에 그나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고 기도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기도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요, 우리 기도 안 해요. 이런 게 없으면요, 우리 교만해요. 이런 게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막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근심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슬픔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 기자들도 비슷한 체험을 했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94편 19절 다 같이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런 위로를 하나님께서 근심 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6절에도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네, 근심 가운데 빠져 계시면은 소용없고요.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유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근심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가 했던 그 고백과 기도를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속에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그런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회개했을 때 모든 것이 이렇게 변화되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위로해 주셨거든요.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자, 우리도 야베스와 같은 소망을 갖고 화면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다음 장면. 자,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현재 우리들의 삶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심도 있습니다. 슬픔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한번 신뢰하며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